오늘 나시렌의 법 시작하는 법이 다시 시작하는 이미 지난주 설교였으며 오늘 설교는 당연히 마무리하는 힘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 나시린의 법은요, 하나님 앞에 3년 동안 나시린으로 자신의 몸을 드립니다. 그러면 3년의 만기가 도래하죠. 그 법적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끝났다 이것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법적 절차를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 사도 바울 선생님도요, 갱그라야에서 서원이 있어서 머리를 깎거든요. 그러니까 서원의 기한이 만료돼서 머리를 깎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당장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거든요. 마지막에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예루살렘에 방문을 해서 성전에 방문해서 거기서 서원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그리고 또 로마로 압송되는 그 과정이 성전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무리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신고하고 번제, 속죄제, 화목제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화목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주목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20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 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에는 나시린의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요제라는 말씀이 있는데 19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9절에서 보면은요, 두 손에 두고, 마지막 부분 두 손에 두고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손에 요제가 들어가지 않고요, 나시린의 손에 요제 제물을 들고요,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목제에서는 제사장이 오른쪽 뒷다리는 거제로 드리고요, 가슴살은 요제로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시험 칠 때요, 뒷거 가요 이렇게 해서 외웠거든요. 가슴살은 요제로 드린다. 그럼 이 요제의 의미는요,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위로 올렸다가 다시 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목제물에서 특별히 오늘 말씀과 연결을 할 수 있는 것은요, 제사장 지파 레위인들을 요제로 드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즉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존재이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셔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라고 하시면서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주셨다.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시다는 말이 히브리어에서는요, 나탄이라는 말입니다. 나탄은요, 너희들 남의 것을 도둑질했으면 네 배를 주고 할 때 나탄이거든요. 그럼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주는 삶을 살아가라, 이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이 말은요, 왜 나시린이 보통 제사장이 요제를 드리거든요. 제사장이 요제를 드려요. 제사장이 요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것을 다시 받아서 자신의 양식으로 삶아서 백성들은 못 먹고 제사장들만 거룩한 것에서 먹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나시린이 요제를 주님 앞에 직접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드리지 않고. 그게 매우 특수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특수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추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나시린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마치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계속하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나시린은 이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물로 살아가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이 세상 속에서의 나시린이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려진 사람입니다. 즉 요제는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이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신 선물인 겁니다. 여러분 존재 자체가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옆 사람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주는 선물이다, 이 규정인 거죠. 이 규정. 여러분 기독교인의 인생의 본질은요, 선물로서 살아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것은 명제적인 것이니까
좀 쉽게 설명을 한다면은요, 우리가 생활을 통해서 설명을 할 수 있죠. 이건 뭐 위대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영역에서 우리의 삶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오늘 9시 반에 우리 교회 한 자매가요, 아이 셋을 이끌고 악기를 들고 그 혼자서 9시 반까지 왔대요. 남편이 오늘따라 해외 출장을 갔네요. 근데 여러분, 오늘 뭐가 내렸습니까? 눈이 내렸어요. 그 국동 아파트는요, 지상 주차장이 있어요. 지하 주차장만 있지 않고 지상 주차장만 있습니다. 눈이 오면은요, 지상 주차장에 차 세워 보신 분들 다 알고 있죠. 유리창이 다 얼어버려요. 눈에 쌓여 있고. 근데 이 아줌마가 이 자매님이 그 아이 셋을 차에 싣고 눈을 치우고 악기를 이 트렁크에 넣어야 되잖아요. 그때 참 곤혹스러워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나타났대요. 그래가지고요, 도와주셔가지고 함께 쉽게 할 수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작은 사례인 거죠. 제가 오늘 들은 겁니다. 그게 무엇이라고요? 내가 선물로 존재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어렵지 않죠? 매우 쉽죠.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이 넘어졌을 때요, 그 넘어진 사람을 여러분 손을 잡아서 이렇게 세워주는 것도요, 여러분 인생에서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작은 선물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와닿죠? 실감 나죠? 여러분, 선물이니까 누군가에게 늘 이렇게 내 자신이 선물이 되어주는 존재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를 일단 나시린의 인생이 가지고 있네요. 너희들 앞으로 요제로 살아라, 선물로서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의 이 삶의 표현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 나시린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계획한 일들을 성취하는 것들,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3년 동안 드리기로 서원을 했죠. 그러면 3년 동안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드리고 마무리까지 해야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계획했고 그 계획한 것을 온갖 난관을 극복해서 성취한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누구죠? 그것은요, 느헤미야죠. 느헤미야죠. 여기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그 계획과 실행과 그리고 이를 성취시켜 나가는 그 추진력의 사람, 여러분, 느헤미야를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00년 동안 지연된 공사예요. 그런데 그 공사를 느헤미야가 총독이 되어서 무려 52일 만에 완공을 합니다. 완공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혁신적인 동시 시공법을 동원을 한 거죠. 여러분, 요즘에 다리 건설할 때요, 양편에서 만들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인공위성하고 GPS를 동원해서 작은 오차가 나중에 이 불가역적인 참사로 나타나지 않도록 계속 조정해 나가면서 다리를 이어오죠. 그런데 그때 그런 기구들을 동원하지 못했지만 아마 뭐 수학이나 기하학적인 지식을 모든 이 지식을 이끌어내어서 공사에 활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에서 최고위 관료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요. 그런 이 제국에서 다양한 이 토목공사가 많이 진행되었겠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아마 최신 정보와 지식을 입수할 수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활용해서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했겠죠. 그래서 느헤미야 1장 8절에서 또 이런 면을 가지고 있는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느헤미야 2장 8절인데요. 또 제가 읽겠습니다.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여러분, 성전 재건을 위해서 제목을 구하는 거죠. 여러분, 왕이 갑자기 질문을 한 겁니다. 갑자기 질문했는데 갑자기 대답한 것 같죠.
여러분, 저는 배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느헤미야 1장 술 맡은 관원장이 되기 전부터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 총독이 되어서 성벽 재건하게 해주세요. 기도 드렸죠. 그는 세상의 정치가들이 하는 것처럼 권력 의지, 힘에 향한 의지를 가지고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의지는요, 예루살렘을 재건하고자 하는 거룩한 의지였던 거죠.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 드리는 과정 가운데 느헤미야의 여러분 성품과 자질을 본다면 기도를 하면서 자료를 준비한 것 같습니까? 안 한 것 같습니까? 자료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재량, 돌과 그리고 나무는 얼마만큼 필요한지 계산이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게 요약되어서 기록이 되고 있는 거죠. 왕의 삼림 감독에게 조서를 내려서 제목을 허락해 달라고. 그런데 구체적입니다.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들어갈 집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다 열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성곽, 두 번째 성문의 문, 세 번째 집을 위해서 쓸 모든 소요되는 예산이 필요하니까 그것까지 다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기도를 하면서 이미 기도와 함께 성벽 재건을 위한 설계도를 그리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여주고 있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왕이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허락 배후에는요, 기도로 하나님께 허락받은 것이 있었고 기도와 함께 그 철저한 준비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이것을 볼 때. 자, 그리고 나서 또 무엇을 극복하느냐? 산발락과 도비아의 정치 외교적인 위협을 극복을 해나가죠. 느헤미야 4장 1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락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아멘. 그리고 4장 1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력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아멘. 사마리아 총독 산발락이 말폭탄으로 공격을 하는 거죠. 이 말폭탄하는 거 보니까 어디 좀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죠. 말폭탄. 우리 위에 계신 그 위원장 동무께서 말폭탄으로 공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무기를 사용해서 공격을 하면 한국하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고 오히려 자신의 권력의 가장 큰 위기가 1년, 2년 내에 무조건 필연적으로 닥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을 넘는 도발은 하지 않으면서 말폭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발락과 도비아가 지금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불시에 침략해 들어가서 그들의 하는 공사를 다 중단시킬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인가? 저는 쉬운 일 아니거든요. 여러분, 최고의 권력은 어떤 권력이에요? 왕 빼고 최고의 권력은요, 문고리 권력 아닙니까? 문고리 권력이 최고의 권력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의 전직이 무엇입니까? 왕은 아닥사스다 그대로고요. 지금 직은요,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청와대 비서실장 혹은 부속실장에 준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외부에 있는 사람이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부속실장을, 그것도 이 변방의 총독이요, 변방의 총독이 그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실력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만 군수 정도인데 하만 군수가 청와대 비서실장을 쓰러뜨릴 만한 힘을 가지고 있냐고요? 없죠.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오면서요, 성경에서 보면 혼자 오지도 않았고요, 휘하에 자신의 병사들도 이끌고 있습니다. 전투력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가 쉽게 이 물리력을 사용해서 공격은 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말폭탄을 던지는 거예요. 말폭탄을 던지는 이유는요, 말로써 불안을 주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그 배후에 있는 원수막의 의도와 모략은 무엇입니까?
불안을 주면은요 믿음을 무너뜨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불안은 믿음을 무너뜨리고 믿음을 무너뜨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베드로처럼 무리를 걸어가다가 두려움을 보고 빠져서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지 못하는 이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지난 100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그런 공격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요 원수마귀가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을 다 와해는 못하거든요. 하지만 적어도 무엇은 할 수 있어요. 스트레스를 줄 수는 있거든요. 행복한 삶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성령 하나님의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에서 평강과 희락을 도둑질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3요소 중에 하나님 나라의 3요소 중에 2가지 요소가 우리 안에서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만 손해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진척되고 완성되는데 그 과정 가운데 스트레스를 받고 두려워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내면의 세계는 파괴 공작이 원수마귀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손해죠, 여러분. 손해죠. 그러니까 그래서 믿음을 가지시고요. 원수마귀가 불안을 주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을 알고 불안을 이기시고 그리고 불안이 온다 하더라도 불안 자체 때문에 우리의 삶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인정하시고요.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으면 나만 손해지라고 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맞서 싸우시고 스트레스 위에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요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내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수할 수 있었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가? 느헤미야서 4장 17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고 한 손에 병기를 잡고 한 손에 일을 합니다. 여러분 한 손에 병기를 잡았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병기를 잡고 있죠. 여러분 시오노 나나메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 지극히 인본주의자인데요. 전쟁이나 평화냐라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압도적인 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이나 중국이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면 전쟁을 개시할지 개시하지 않을지 뭐 이런 것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이 힘의 범위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건 틀린 말입니다. 전쟁이냐 평화냐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라예보의 총성으로 역사의 대격변이 일어났거든요. 우연으로 보이는 일을 통해서 열강의 지형도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의 섭리이지 않겠습니까? 톨스토이의 관점도요. 인간의 의지가 아니고요. 강자의 의지가 역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를 결정한다. 기도가 그 역사로 움직인다. 여러분 이게 전쟁과 평화의 역사관입니다. 톨스토이의 역사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그런 상식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대학 다닐 때 어떤 국회의원이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이지스함이 필요 없고 대항 해군으로 나아가면 안 된다. 우리는 연안 해군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평화라는 것을 다른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평화만을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무장해제를 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무장해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본과 중국과 북한도 감화를 받아서 함께 무장해제를 한다. 1번, 2번 우리 주변에 탐욕스러운 이웃이 이게 무슨 기회인가 싶어가지고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한반도를 불바다로 만든다. 2번 역사의 안목을 가지고 보십시오. 1번이 되겠습니까? 2번이 되겠습니까? 율법적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세상이에요. 죄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성경 말씀에서 종말까지 기근과 지진이 계속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끝까지 전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국가가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군사적인 능력을 보호하지 못하면은요 평화도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요 보호하지 못해요. 태양의 후예 같은 드라마를 못 찍어. 벌써 잊어버리셨네요. 그러니까 병기를 든다.
여러분, 느헤미야 병기 들었습니다. 그럼 국가는 요 병기를 들어야 돼요. 상비군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끊임없이 군사력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투자의 결과로 또 방산 수출을 통해서 또 결실도 우리가 얻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것이 어떤 말씀과 관련되는가? 누가복음 12장 39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아멘. 깨어있으라는 말씀이죠. 너희들이 깨어있고 대비하고 있으면 도둑이 뚫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 깨어있다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서로 이 성경에서 수평적인 사고로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우리가 전쟁에 대비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힘을 기르고 있는 것, 그럴 때 우리가 깨어있기 때문에 이 경술국치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그러니까 산발락과 도비아가요 뚫어내지 못한 거예요. 왜? 느헤미야와 병사들과 백성들이 병기를 잡고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비하고 전쟁을 대비하니까요 뚫어내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너희 기도로 깨어 있으라는 거죠. 기도로 영적으로 깨어 있고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무장하고 있으라. 그럴 때 도둑이 도둑처럼 너희들에게 임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처럼 늘 기도로 영적으로 무장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 이룰 수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다양한 방해가 있었다. 이 외에도 다른 많은 방해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성소에 들어가서 숨으라고 예언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니체 같은 주장이네요. 니체는 어떻게 말을 하냐면요, 그 사람의 요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의 방식으로 풀었는데요. 성경에서 야, 오른쪽 뺨을 때리거든 왼쪽 뺨을 너희들 돌려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주장을 하냐 하면은 다른 사람의 오른쪽 뺨을 치거든 너희는 욕으로 갚아주어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모든 것을 이런 방식으로 비틀고 있거든요. 거짓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 성소에 제사장 아닌 사람이 들어가면 죽어요. 그런데 느헤미야 보고 거기로 들어가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느헤미야를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다 극복을 해내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느헤미야서 6장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 월 25일에 끝나매. 아멘. 52일 만에 대단한 추진력이죠. 성벽 재건을 완성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우리가 완성하는 힘, 마무리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좋은나무 교회 이주상 장로님이 계시죠. 이분이 국립보건원 박사로 계실 때요. 그 지도 교수님이 유대인이면서 세계적인 석학 교수님이었거든요.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 제자들이 노스웨스턴대 교수, 미국의 다 명문대 교수님들이었는데요. 내가 노벨상을 타면 나는 이 이주상 박사하고 함께 노벨상을 공동 수상할 거다라고 전체 제자들에게 공언을 했습니다. 지금은 성균관대 의대 교수님으로 계시거든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 수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왜 그때 형제였으니까요. 우리 집사님이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됐냐고. 그러니까 거기 똑똑한 유대인들, 똑똑한 사람들 정말 많대요. 말도 정말 잘하고요.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낸대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말을 하는데 이 연구의 결과가 따라오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한 것을요 완성을 시키지 못한대요. 근데 본인은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지만 하나의 작업이나 연구를 수행하기 시작하면 그 결과와 열매를 만들어서 교수님께 가지고 갔대요. 그래서 그것이 인정받을 수 있는 유력한 원인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품도 좋았지만 연구하시는 분들은요, 이런 것들을 너무나도 잘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일을 마무리시킬 수 있는 그 능력, 힘, 그것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시작한 거 마무리하는 능력, 끝까지 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하박국에서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2장 1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전하고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이것이 히브리어로는요 성실이라는 단어로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실로 살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실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를 끝까지 마무리해 나갈 수 있는 힘, 이것이 성실이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배경 설명인데요.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울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에 잎이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울에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데 밭에 소출이 없고 목축을 하는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그리고 내가 나무를 재배하는데 그 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없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즉 오직 의인은 성실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처럼 계속해서 성실로 씨를 뿌리고 성실로 농사를 짓고 성실로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한 손에는 일을 하면서 너희들이 하던 것들을 계속 하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0장 10절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중에 행하며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를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를 청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흑암중에 행하며 빛이 없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빛이 없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빛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있고 빛나는 것이 없고 빛의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하라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성실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정진하고 믿음으로 경작하고 믿음으로 씨를 뿌리고 믿음으로 열심히 내게 주어진 일들을 끝까지 완수해 나가라.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시편 126편 6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결국 빛을 보게 된다. 성경의 말씀이죠. 그렇죠.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뢰하며 결국 우리 삶 속에 어김없이 새벽에 빛이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것을 이루시는 주체는 누구신가?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은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예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시죠. 예수님 시작하시는 분이시면서 마무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취하시는 주체는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취하시도록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되겠죠. 여러분 전쟁과 평화에서 톨스토이의 이 가치가 기독교적 가치가 투영된 인물이 마리아라는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고집불통해 자기 주장 강하고 전쟁 영웅이고 강직하고 주변에 배려하지 않고 분노를 쏟아내는 러시아의 대귀족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를 섬기면서 희생하고 주변 사람들을 용서하고 돌보고 오직 기도로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톨스토이가 그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 하면요, 그 마리아의 기도에는 영혼이 담겨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담긴 그의 기도는 믿음으로 산을 옮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내의 시간을 오랫동안 보내었는데 그 인내에서 나오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향기가 그의 인격과 주변에 가득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톨스토이는요 이 전쟁과 평화에서 모든 내면의 변화와 상황의 반전을요
기도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으로 그 플롯을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에 영혼이 담긴다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추어라, 단번에 기도를 통해서 태양을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단번에 기도로 태양을 멈춘 게 아닙니다. 그가 40년 동안 제자의 길을 걸어갔고 40년 동안 연단받았고 30년 동안 모세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이 기도하면서 살아갔잖아요. 그러면 그 40년 동안의 기도의 세월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리고 축적된 영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요, 단번에 기도를 통해서 태양을 멈춘 것이 아니고요, 40년의 기도를 통해서 태양을 멈춘 거예요. 40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그 순간에 찬란하게 나타난 겁니다. 찬란하게 나타난 거.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마라의 기도에 마라의 영혼이 담겨 있는 것처럼 태양아 멈추어라 하는 한 문장의 기도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갔던 40년의 믿음이 담겨서 태양을 멈추는 역사를 일으키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도록 내가 그 어둠에 행하며 그리고 빛 없이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 주님 앞에 기도의 세월을 보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의 끝에 그 한 문장의 기도와 그 단번의 기도가 산을 넘기는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의 기도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성취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취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찬양하겠는데요. 오전 예배 때 찬양 참 좋더라고요.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다 함께 일어나서 이 찬양하고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권고는, 근심 대신 찬송을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권고를, 아멘. 근심 대신 찬송을 옷을 주셔.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 한 번 더 마지막.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권고를, 아멘. 근심 대신 찬송을 옷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호산나 다시 마지막. 호산나